평안하십니까? 사방이 지금 어지러운 때인데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만에 다시 뵙죠? 이제 마지막에서 오늘이 5부예요. 다음 6부면 제자의 삶도 다 마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5부 제자의 삶 5부 기도 모임입니다. 늘처럼 교재 준비하시고 또 필기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부터 시작해서 5부에 왔는데 1부와 2부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1부에서 우리 제자의식이라는 것을 바로 갖는 그것을 나눴었고 2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눴었던 것이고 3부부터 6부까지가 실제적인 것인데 3부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나눴고 4부, 2주 전에 우리 그룹 성경 공부를 나눴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기도 모임인데 다른 말로 그것이 그룹 기도죠. 둘 다 그 소그룹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소그룹에 대한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제자로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모여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넉넉히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만은 주님의 지혜가 넘치고 우리 하나하나가 빛이 나도록 반짝반짝 정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오늘 나눈 모든 것대로 실제로 우리 삶에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 이제 기도의 목적을 공부합니다. 사실 이 생명의 삶에서 다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다뤘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깨우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나눕니다. 이제 구한다는 거, 이 기도가 구함인데 구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결과가 나와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받느냐? 그냥
저절로 그냥 채워지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아주 좋은 예로 주기도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의 후반절 첫 부분이 이렇게 되죠. 오늘날 이제 개정은 바뀌었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 필요 중에서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이나 다름없죠. 근데 조금 아까 그 말씀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는 듯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 조금 아까 6장 31절 말씀은. 즉 이게 무슨 뜻이냐. 구한다는 것이. 우리 생명의 삶에서 잠깐 나누고 지나갔던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의 주의심을 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의심을 신하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이라는 거예요. 이 청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는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petition이라는 단어 영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것보다 어떤 내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한다 할 때 구함이 여러분 이거 혹시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하면 받는다라는 어떤 서술이 있고 그러면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 앞에 거 맞아요? 틀려요? 뒤에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다. 반드시 받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점에. 그런데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구함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걸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도 구해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정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개 자신을 위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 뜻일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뜻이기가 쉽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하죠.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부딪히는데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부딪히는데 여러분 구하겠어요? 안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한다는 것보다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자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구하라 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내 뜻대로 구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이렇게 어긋나고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대로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는
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거기에 컨센트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는 일이 여기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순응입니다. 순종보다 순응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뜻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 뜻,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여기 이것을 한번 치환해 보세요.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분명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쉬운 이유는 기도는 어떤 내 선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이고 내 선택이고가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뜻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작 부분에서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내 소원이나 필요나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내 소원, 내 필요, 내 문제들도 그게 내 뜻만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꼭 내 뜻만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 뜻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중보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다 이런 것보다 결국은 뭐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작 부분을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이제 중보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부터 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데 거기 한 말씀을 보태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구하기를 기다리신 게 구함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주신 예언도 다 마찬가지로 뭐 이루시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근거는 믿음에 대한 것이지만 적어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중요한 거죠. 자기 뜻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열심히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의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주 정말 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잘 보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사실은 이제 그 개혁 한글에 요거 개혁 개정 전에는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잘못된 심령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은총과 간구. 은총이라는 걸 좀 빼고 간구하는 것만 할게요. Spirit of suppl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감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간구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왜? 주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고 주님이 그 기도를 사실은 받으시려고 기도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결국 중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국 중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함입니다. 중보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동사처럼 쓰는데 분명히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중보하다 이런 표현은 엄밀히 얘기해서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죠. 이 구원이라는 좀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좋은 예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언제?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입니다. 또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 무너진 것을 내가 막아선다는 것, 그게 바로 중보잖아요.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중보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 같죠? 이 세상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가 우리들입니다. 바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막아서야 돼요. 오늘 그 말씀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중에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 왜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죠. 중보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중보 사명. 누가 중보의 사명자예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 자녀 누구나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중보의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 사명, 책임입니다. 자, 흔한 현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위한 기도냐, 남을 위한 기도냐.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나 위한 기도와 남 위한 기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 남 위한 기도가 얼마나 돼요? 한번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영적으로는 남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그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사실만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라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 간구의 영도 같은 이제 뜻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는 정말 이 성도, 성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언급되는 나오는 그 모든 기도의 기도문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회개 기도라는 그런 이유를 빼놓고선 거의 다예요. 거의 다가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는 사실은 거의가 중보라는 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모임, 사실은 모임에 대한 거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아마 생명의 삶과 또 영의 삶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제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꼭 부탁드려요.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이 기도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네 가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분명히 기도죠. 물론 감사도 얼마든지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간구와 도고라는 것을 이런 거 지금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가 이해할 때 간구는 청원이고 도고는 중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아까 우리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청원은 petition이 되고 도고는 intercession이 됩니다. 조금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 먼저 성경에는 도고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게 아예 안 나오죠. 아마 여기만 나와. 저 혹시를 모르겠습니다. 거의 여기만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도고라고 중보라고 안 하고 도고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번역하는 분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통 현실적으로 삶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중보예요. 도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지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중보라는 거죠. 중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해서는 그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모임, 또 예를 들면 중보 기도 이런 말은 괜찮아요. 중보를 동사로 쓰는 것은 그렇다고 못 쓸 건 아니죠. 원래 중보라는 뜻은 중재자, mediator의 뜻이에요.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시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게 우리가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받으실 만한 이럴 때 이 받으심이라는 게 영어로 그냥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그냥 단순한 받다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한다. 만족 환영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금 아까 나온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웃을 위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곧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향연이에요. 향연. 여러분 이 향연이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분양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분양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향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 향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 향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자,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꼭 채워놔 보세요. 왜 제가 제자의 요건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가? 제자라면 누구나 제자 양육할 사명을 가집니다. 그죠?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자라면 분명히 스스로가 중보기도의 원리를 아주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 있죠? 이 공부한 거를 제자라면 아주 이거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죠. 중보하는 정성을 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부에 따로 이 한 부를 나눠서 기도만, 중보 기도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갑니다. 이제는 중보 기도,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 다시 말씀드려요.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죠. 물론 사람 위해서 또 지도자나 무슨 사회, 나라, 세계, 교회, 기도할 대상은 얼마든지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이냐. 사무엘상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태만죄, 기도 태만죄.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시도록 지금 기다리세요.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태만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이 부분 한두 번 나눴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쪽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하셨고 이렇게 너 갈 때 여행 갈 때 무슨 돈 가지고 가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예요. 너희 평안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선포했던 평안이죠.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해 본 거예요. 중보의 선포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집이 평안할지라도 사실 기도예요. 그죠? 왜? 내가 어떻게 저 평안을 명할 수는 없는 거죠. 선포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그냥 어떤 기도라는 것보다 중보의 선포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평안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건강을 선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사단이나 어둠 세력 앞에서는 우리가 저주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기 뭐라고 돼요? 이 뒤에 말씀은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평안이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한번 선포한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뜻은 뭐냐? 정말 선포라는 것도 모든 기도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구한다 할 때 함부로 구할 게 아니에요. 왜? 구하는 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깊이는 안 나누겠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서 분명히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선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선포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어떤 평안이라든지 축복이 아닌 얼마든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세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의 글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마음 바탕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부르짖는 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건 뭐냐? 모든 기도를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네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이 자세를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야말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고 마음 쓰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못마땅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봐요.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합심이,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먼저 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도 다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라.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 위해서 내가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로 empathy, 공감입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sympathy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감정이 이렇게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체의식.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남의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의 일, 공동책임, 공동책임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네요. 여러분, 우리 언제 나눴던가요? 중보회개라는 거 한번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죄 회개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공동 책임, 그러니까 연대의식, 지체의식이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 사실은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치유죠. 분명히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죄를 사심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치유와 속죄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많은 혹분들은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할 때 구원을 치유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치유라는 단어를 쓰면 되잖아요. 분명히 구원이라는 단어고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는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여기 속죄라는 죄사함까지도 지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영혼 구원에 대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 그 병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병자는 지금 안 믿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중보 기도자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거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왔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4명?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지붕을 뚫고 내렸던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들것을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니? 여기 보세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들을 병자 구하려는 열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신뢰. 사실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라는 그 열정까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 자, 이 정도로 자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야 합심의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 모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모임 자체는 모임 자체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 왜 모이냐냐, 왜? 자, 합심기도 왜 중요한가? 모임에 대한 중요성은 전에도 나눴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분명히 두 사람이죠. 땅에서 합심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하신 거예요? 합심한 것 보시고
마음을 합한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을 하기 위해서 이 합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바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내가 원수를 품는다는 것이 사랑이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바탕. 하나가 될 수 있는 바탕이에요.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 될 수 없어요. 나 우리 하나 됐다 그러지만 내 희생이 없이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 합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을 했다는데 초점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됨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참 쉬운 말씀이에요. 분노와 다툼이 뭘까요? 결국은 한 마음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 자세에서 포용이라는 말씀 나눴지만 품어야 돼요. 그 분노와 다툼 다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합심 기도 중에 아주 대표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12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몇 명이면 120명이 120분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교우들 몇 사람이 되든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거기에 성령의 불이 놀라운 인류 역사 최초의 성령의 불이 내렸던 거예요. 자, 마치기 전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결국 이 합심 기도가 뭐냐? 합심 기도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은 기적적으로 이제 옥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문을 두드렸는데 나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다들 이제 어떻게 놀래가지고 귀신인 줄 알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했겠죠, 물론. 우리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하고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은장색 아데미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붙들려서 깊은 옥에 굉장히 39번 맞았던가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둘이서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합심의 기도, 결박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여기 결박이라고 말씀 나누는 것은 모든 종류의 결박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아주 깨뜨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곧 뭘까요?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의 일들 중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일이 있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합심기도 모임, 즉 중보기도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중요한 것, 기도의 내용을 제시하죠.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인도자가 마련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준비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꼭 직접적인 관련이 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씀이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건 기도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에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물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도로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물론 필요할 때는 보시면 기도의 배경이라든지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언젠가 가르치려는 욕구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걸 굉장히 느껴요. 근데 이건 정말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가르치려는 욕구 아니라 주님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제시하는 것, 인도자가 내용을 잘 준비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지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마음가짐을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신의 일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아까도 공감하는 것도
지체의식, 같진 않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 이거는 내 일처럼, 내가 지금 겪은 일처럼 생각하려는 거죠. 자신의 일. 저는 중보기도 할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건, 어떤 중보의 기도이건,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절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마음 바탕의 사랑. 내가 겪는 일처럼. 물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다하도록, 마음을 다하도록이지만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심을 다하도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환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방해가 없는 장소, 또 시간, 그런 것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해가 없는 상황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봐서는 찬양이 지금 배경으로 있고 없고가 큰 차이야. 저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환자 병실에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 벌써 틀려요. 찬양이 늘 흐르는 곳에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찬양을 듣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가 그 찬양을 들어 찬양하는 마음이라면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기도 인도자가 일반적으로 주로 인도하지만 이 기회는 꼭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끝날 때쯤이라든지 중간에 드리든지 혹시 기도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거는 있는 것이 좋아요.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있는 것도 기도별로 시간 배정을 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모임 따라서 또 인도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통성이라는 게 이 새벽기도처럼 사실 이제 한국인들에게만 주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덜어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건 누구나 인정해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집중 정도는 전혀 틀립니다.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소리 내는 것으로 이제 권하죠. 하지만 통성을 한다 할 때는 이 주위에 결코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왜 통성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죠. 근데 그건 강요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방해예요. 하지만 집중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죄인데 우리 서로 그렇게 권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기도 모임에서 반드시 마음에 새길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에 마지막 전도 훈련이 전도의 실제입니다. 정말 제자 양육에 실제 제자를 양육 가능한데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도의 실제를 나눕니다. 수고하셨고 2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계속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